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완벽한 폭풍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완벽하다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마치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상적이다, 그런 뜻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퍼펙트하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의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그것이 합쳐져서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을 만든다. 그래서 퍼펙트 스톰입니다. 강력한 바람, 매서운 추위, 거친 파도, 사정없이 쏟아붓는 비, 어느 것 하나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그것이 다 합쳐지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폭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이 퍼펙트 스톰이 항해하는 선원들에게만 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퍼펙트 스톰이 찾아옵니다.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몸까지 병에 걸려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손실을 크게 봤는데 가정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묶이고 쉽지 않은데 자식까지 속 썩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여러 가지 함께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즉 하늘나라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평강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죠. 저는 그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제정세는 불안하고 어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을 돌아다 봐도 뭐 하나 평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평안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은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고요함,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화낼 필요 없는 고요함, 괴롭고 속상한 현실임에도 잠잠케 하시는 고요함,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희가 맡은 교구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 가정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그 가정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권사님 네 분이 교회 길 건너 앞에 주공아파트에 아이들 데리고 사시는데 9평짜리 주공아파트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여자애, 중학교 다니는 남자애, 네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안 됐어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 가정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그 가정이 있는 이제 아파트 그 층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그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교구 담당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먼저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래도 재밌게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좀 웃기는 소리도 하고, 안 졸리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입신에 들어가시는 분들 한 두 분 계시고, 재밌게 설교를 하면 그냥 재밌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요.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그 권사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양반은 근심 걱정이 없나? 왜 저렇게 맨날 웃고 다니지? 내가 볼 때는 답답할 텐데, 내가 볼 때는 속상할 텐데. 예배 끝나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앞날이 두렵지 않으세요? 자식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걱정 안 되십니까? 그랬더니 걱정된대요. 목사님,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도 무서워요. 겁이 나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 막막함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더 커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그 권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품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 수 배워가지고 왔죠. 신방 다녀와서 우리 신방 전사님이랑 그 가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가정은 1,000원짜리 회 한 접시를 놓고도 행복한 집이라고. 1,000원짜리 회 한 접시가 뭔지 아세요? 붕어빵 4마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주장하셨어요. 어디 사도 바울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로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끌려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자초됐어요. 파손됐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배는 애굽에서부터 곡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이랍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큰 배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선장은 큰 배기 때문에 충분히 풍랑을 이기고 거센 파도를 이기고 자신들의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력한 돌풍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칩니다. 배가 막 휩쓸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선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며칠 동안이나 이 풍랑에 휩싸여서 헤어나오지 못했냐면 14일, 2주 동안이나 풍랑에 휩싸였어요. 우리 같으면 14시간도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그 큰 풍랑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하니 급기야는 선원들이 포기합니다. 소망을 내려놓습니다. 선원들은 밥 먹을 생각조차 못하고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소망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배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원들은 그 풍랑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배도 모르고 풍랑도 모르고 어떻게 이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소망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들 다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래요. 우리는 산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담대함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겠다 말하고 아멘을 두 분이 안 하신다.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말할 때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겠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망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돕는 자를 봤어요.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 있는 것을 봤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리라고 도우라고 보내신 사자가 옆에 서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말과 별거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지 없는지. 표정들이 영 안 좋으시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된다면 퍼펙트 스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목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소서.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고등학생들끼리 패싸움하는 영화예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어떤 학교의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때로 몰려와가지고 때리니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선배들한테 얘기했더니 선배들이 다른 학생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때린 학생들을 혼내주러 갔어. 그랬더니 그 상대편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많이들 왔네. 많이들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싸움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제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몰라요.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폭풍으로, 강력한 위기로 우리를 침노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를 지키라고 보내신 사자가 더 능력이 있고 더 수가 많고 더 힘이 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어째서 소망을 말했는가? 봤더니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겁먹지 않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소속이 바뀌고 세상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또 비전도 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비자 받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선교사들한테 비자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비자 받으려면 꽤 시간과 열정과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태국 시민권을 따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훨씬 좋은데 왜 태국 시민권을 땁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여러분들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나라에 살면 그걸 잘 모르는데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된 것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얼마나 삽니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퍼펙트 스톰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종종 타지키스탄 얘기를 하죠. 이제 타지키스탄에 가는 방법이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때때로 육로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지키스탄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후잔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륜구동 차로 바꿔 탑니다. 왜냐하면 6시간 되는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6시간 동안 사륜구동 차만 다닐 수 있어요. 비포장도로라서. 그러면 얼마나 길이 험한지 때로는 막 천길 낭떠러지 길 옆으로 비포장도로가 나 있는데 터덜터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다 보면요 그 저 낭떠러지 저 밑에 차가 처박혀 있어. 안 가봐서. 하루는 한 번은 후잔트라고 하는 곳에 점심 식사를 하고 사륜구동 차로 바꿔 타고 그 산맥을 넘어가는데 넘어가다가 잠깐 쉬었어요. 그런데 저랑 같은 차를 타고 가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어찌 이 무시무시한 길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점심 먹은 것까지 얹혔대요. 체했대.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 지나가는 내내 주무시더래. 태평하게. 너무 얄미웠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점심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둘째, 이 차가 제대로 목적지까지 가든 아니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운전수 소관이다. 셋째,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나는 갈 집이 있다. 내가 갈 곳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 혹여나 진짜로 떨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선교 가다가 죽는 거니까 순교라고 하지 않겠냐. 난 믿질 게 아무것도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폭풍으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갈 곳이 있습니다.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깨지고 난파가 되고 침몰하고 폭풍이 불어오고 난리가 일어나도 하나님 말씀에 난 로마로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상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반드시 로마 가게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시작. 조금 덜 똑똑하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이 상황 내가 반드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 군대를 조직해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쳐들어오니 이것도 또한 퍼펙트 스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20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구하였대요. 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2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 왕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고는 믿었어요. 그렇구나, 이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구나,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전투부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미친 짓이죠. 아니, 성가대를 제일 앞장 세워 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이미 상대편 군대는 전멸했어요.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다 죽이고 시체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칼을 뽑지 않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내가 직접 문제 해결하려고 뛰어들지 않아도,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전쟁을 이겨 놓으시고 문제를 고쳐 놓으시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